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자주 나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갑니다만은 단기 선교를 나가 보면은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나 선교지는 항상 모든 게 다 열악하잖아요. 음향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이렇게 한번 모이면은 많이 모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향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단기 선교 갔던 그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앞에서는 말씀이 잘 들리는데 뒤에서는 잘 들리지를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그 조선족 되시는 분이 뒤쪽에 앉아 있다가 손을 탁 들고,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막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크게 말씀을 전하려고 탁 그러는데, 맨 앞쪽에 앉아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뒤를 싹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들어봐야 별거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인지. 그런데 정말 들어봐야 별거 없을까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우리는 잘 들읍시다.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딴 생각도 말고 잘 들읍시다. 항상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물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떡 아니라 더한 것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떡 주나요? 오늘 같은 날은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구약시대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는 더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통해서 다 통치하시고 이끄셨던, 바로 그것이 축복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제대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사는 듣지 않는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이나 21장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어두운 시대들이 가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나 한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해줬어야 되는데, 이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바로 그 사람을 탄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 사무엘의 그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태를 여시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그 어린 사무엘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참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여호와의 불을 지키고 하나님의 불을 지키고 법궤 앞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법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법궤 앞에서 여호와의 불을 지키면서 잠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참 그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사무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시여,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3번까지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는, 아들아, 이제 만약에, 이게 영적 아들이죠, 아들아,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만약에 또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사무엘을 또 부르시고 그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이왕이면은 종교 지도자, 선지자, 사사, 제사장, 그런 사람 부르시면 되지 않겠는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같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 어린아이,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도 모르고 쫓아가는 그 어린아이, 그 아이를 왜 부르셨을까? 저는 이 어린아이 사무엘, 그 당시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는 기쁨으로 받았기보다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데, 지금은 전기불이라도 밝지, 컴컴한데 주의 전에, 그 당시 아직 솔로몬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을 당시입니다.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지 않은 시대였고 실로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밤을 새며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자,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건장해 보이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는 참 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겁이 좀 많은 편이지만 그때는 더 많았어요. 근데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 조금만 무서운 얘기를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셨고 바깥에 나가셨고, 저희 누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누님은 대학 다니고 있을 때고, 그런데 혼자 집을 지키는데 밤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돼서 아무도 안 오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이불 딱 깔아놓고 TV를 켜는 거예요. 그때 TV는요, 그냥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TV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있는 거. 그 TV, 브라운관이 있는 그 TV, 그거는 리모컨도 없어. 가가지고서 그냥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TV를 탁 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데 왜 전설 따라 삼천리에는 꼭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 풀어헤치고 헤헤헤 하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꼭 무덤에서 나타나, 그 여자들은.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냥 깔아놓은 이불로 달려가지고 이불을 탁 뒤집었었죠. 근데 문제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자꾸 들려. 저걸 쫓아가서 꺼야 되는데 끌어갈 수가 없어. 지금 같으면 리모컨이 있어서 리모컨으로 딱 끌 텐데 그때는 앞에 가서 그 여자 얼굴 쳐다보면서 꺼야 돼. 그러니까 심약한 어린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사무엘이 그 어릴 때 하나님의 집에 있었지만은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두컴컴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좋아도요, 그것이 분별되어지지도 않고 그 귀에 좋게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던 그 사사시대처럼 지금도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조차도,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꺼지든지 켜지든지 그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등불, 이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으나 이 엘리는 그 등불과는 관계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바로 그 시대에는, 엘리가, 사무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기는 흔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상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말씀하심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없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에도 변화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오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습니다.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미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미군이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길에 탁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미군 부대가 있는 데인데 아마 그 부대가 이런 아스팔트가 없는 데인 것 같습니다. 시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딱 있는데 할머니가 하나 싹 오시는 거예요. 한국 할머니가. 둘이 와서 딱 앉아 있으니까 한국말 할 줄 모르는 미군하고 한국 할머니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맘만 쩝쩝 하시면서 하늘 쳐다보고 땅바닥 쳐다보고 막 그러고 계셨죠. 그런데 저 멀리서 연기를 펄펄펄펄 막 먼지를, 흙먼지를 날리면서 버스가 한 대 쫙 오는 거예요. 막 쫙 달려오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 야, 버스가 온다. 그리고는 이 경상도 할머니가 왔대 그런 거예요. 네, 경상도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군이 그 말 왔대 하는 말을 딱 듣더니 What day? Monday 그랬어요. 오늘 월요일이야 이렇게. What day 그랬더니 무슨 날이냐고 그렇게 물어본 줄 알았나 봐요. 콩글리시로. 그러니까 Monday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탁 그 말 듣더니 Monday, 버스데이 그랬어요. 버스가 온다 그런 거죠.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 미군이 버스를 딱 타면서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서 그냥 타고 갔다고 그래요.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이제 집에 가셔서 또 웃으실 것 같아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르게 들어야 할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다른 소리 듣는 데만 귀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농사가 잘 되었다,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일 저런 일, 아마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는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 그의 앞에는 여호와의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 여호와의 불은요, 기도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피어 올라와야 되는 이 등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기도의 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 기도의 불, 등불,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는 항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을 항상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자였습니다. 무서웠을지라도, 힘들었을지라도, 추운 밤이었을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등불을 항상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엘리를 왜 안 부르셨겠습니까? 다른 사사들을 왜 하나님이 안 부르셨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있다는 것, 우리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에는 밝은데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는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재리에는 밝고 경제에는 밝고 상황에는 밝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과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왜 등불을 밝힙니까? 어두운데, 어둡기 때문에, 어두워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밤이든 낮이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본당에다 등불을 켜기도 하고 음악을 켜기도 하고,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오기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전기를 켜놓으면 전기로 나가는 거 왜 모릅니까? 난방을 켜면 난방비가 들어가는 거 왜 모릅니까? 음악을 켜놓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며, 기도의 등불을 켜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제가 해경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매주 이렇게 들어갑니다마는, 한 번은 거기 어떤 분이, 관계자 되시는 분이, 목사님 여기 상황실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봤죠. 그래서 맨 꼭대기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 상황실이, 보니까 저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구만요. 그냥 모니터를 전부 막 수십 개를 그냥 쫙 놓고서 이 주변에 관할 지역에 있는 배들이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그 모니터, 자기 모니터 앞에서 그거를 쫙 쳐다보고 있으면서 언제 그 배에서 사고가 생기면은 SOS가 올런지, 무슨 무전이 올런지, 뭐가 어떻게 올런지 항상 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못 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여기 좀 지켜줘 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탄절이라 떡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떡 드십시오 해도 떡 먹을 시간이 없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촉각을 혼통 곤두세우고 그걸 쳐다보고. 그런데 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웬 배들이 그렇게 많은지, 큰 배, 작은 배, 이런 배, 저런 배 할 거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야, 저거 한순간도 쳐다보지 않고 저 경계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계속 앞으로 갈까요 말까요, 별 이야기들이 다 오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될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그 음성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살아가야지요.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더라고 하는 말이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런지도 모르고 당장 1초 앞도 1분 앞도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그리 인생 아닙니까?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니라 너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촉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이 켜지든지 말든지 기도의 등불이 꺼지든지 말든지 그냥 잠만 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도 기도의 등불을 켭시다. 이게 꺼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은 귀로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주님의 감동하심으로라도 또 주변 환경이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야지 말아야 될 길을 닫으시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촉각을 온통 세우고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지만, 엘리보다 어린 나이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옵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마음대로 우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을 끄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불안한 소리만 들려오고 문제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힘든 마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등불을 끄고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거 들을 수밖에요. 내가 편리한 대로 들을 수밖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원하심도 이끄심도 보지 못하는 거죠. 엘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말씀하셨겠어요? 내 음성을 들어라, 내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얼마나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밝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오히려 속박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아버지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충고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자리를 하나님의 등불로 밝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로 밝힐 수 있는 건 기도의 등불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바꿀 만한, 혁명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막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세상을 얻은 듯한 그런 마음을 아마 그들은 가졌을 거예요. 됐다, 그동안 고생 이제 끝났다, 이제는 성공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못에 박히시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도, 예수님은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옛날에 자기들의 일자리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제 슬픔에 잠겨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가능하면 거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칠 수가 있어요.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떠나가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기까지 기다려라. 그건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그 사람들은 그 순간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문을 그들은 박차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는데 듯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죽음도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것, 누구에게 어떤 해함을 당하는 것, 자기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시켰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다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불을 피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사업이 문제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문제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물가물 꺼져가면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주님이 말씀을 들어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무엘처럼 말할 수 있을 텐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아무리 말씀해도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5일 동안만이라도 특별 새벽기도 해보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추운 날씨입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어둡습니다.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세상 생활만 해도 그것만 해도 지치고 힘든 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불을 다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키고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의 불, 그 여호와의 불을 켜고 그리고 그 앞에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한번 결단 가져보십시다.